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져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녀에게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라.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 형제가 죄를 지으면 형제가 불순종하고 교회에 계속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부릅니다. 불러서 잘 권면합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 이렇게 잘 권면을 합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그때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조용히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들을 데리고 권면합니다. 보통 교회 성원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같이 또 권면을 합니다. 또 여러 차례 권면해요. 여기 보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권면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여기를 했죠. 뭐라 그랬어요? 공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교육자가 권면할 때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때 듣지 않고 또 장로님들 여러 차례 가서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쳐라. 교회에 손해를 주지 마라. 그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또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공적으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시행하는 겁니다.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의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성경대로 시행하는 것이 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으로 치리하는데 만일 그렇게 공적으로 권징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이건 성도로서의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교육자가 한번 권면하고 장로님들이 여러 번 권면하고 그 다음엔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끝까지 나가면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끊으라는 이렇게 엄격한 권징을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라고 했는데 이 지상교회에서 성경대로 책벌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게 교육자가 권면하고 여러 장로님들이 권면하고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지상교회에서 성경대로 책벌한 것이고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것을 모르고 자기 감정적으로 혈기로 끝까지 대항하고 나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큽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권면하고 권징했는데도 끝까지 잘못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죄인으로 인정하지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용서해주고 하나님도 용서해준다는 게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교육자와 장로들에게.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도 이러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누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교회에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예.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요. 무슨 교회가 필요가 뭐가 있냐.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욕심도 제재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제재를 해줍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나가는데 서로 힘이 돼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21절.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0번씩 7번. 곱하면 몇 번이죠? 그러니까 우리 490번만 이렇게 한 번씩 한 다음에 나중에 안 해주면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라 그래요. 만수. 그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용서해 주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서 여기 비유를 하다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결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다. 예,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비유를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증거입니까?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제 빚진 것을 다 이제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이게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하지만 헷갈리니까 이렇게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는데 이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여기 밑에 각주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당시 유대 전역에서 1년 동안 각출한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1년 동안 전역에서 유대 전역에서 이렇게 각출한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여기서는 지금 10,000달란트니까 얼마나 10,000달란트가 맞는지 알겠죠?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한 나라가. 그런데 이 10,000달란트가 한 사람이 빚진 거라는 거예요. 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자신과 아내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녀들과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에 대하여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면제해 줬어요.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몇 배나 되는지 10,000달란트나 되는 것을 그냥 면제해 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 스스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지은 자들이에요.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는 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빚 때문에 가족과 판 일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가족을 팔았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려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네, 이렇게 가족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5장 5절. 느헤미야 5장 5절. 5절.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000달란트나 이 많은 죄를, 10,000달란트나 되는 많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값으로 내 자신, 또 아내, 자녀들 모든 소유가 다 팔려서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내 죄값으로 내 자신, 아내, 자녀들 모든 소유가 이미 다 없어진 줄 알아야 돼요. 다 죽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러한 정신으로 따라가야 돼요.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기 때문에 이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는 다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참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소유로 또 문답할 때도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죄라 그랬어요. 어기는 것도 죄지만 부족한 것까지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표준에 다 도달하지 못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다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다 면제해 주셨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빚 때문에 팔렸어요. 가족도 팔리고 자기도 팔리고 전부 다 이제는 종살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풀어줬냐 하면은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50년마다 이 시행되는 희년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풀려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빚진 자들이 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50년째 되는 희년에 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 것, 해방시켜준 것.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우리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9절. 구약시대의 희년은 바로 신약시대의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19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은혜의 해. 여기서 해라는 것은 이런 태양이 아니라 해, year. 매년 할 때 그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희년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희년 제도, 규례를 시행했지만 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희년의 내용이 영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된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 받은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빚진 죄인들이에요.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30절. 28절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 예, 평생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이제 면제받았어요, 그 종이.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시대 같으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면제해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며칠만 일하면 돼요? 100일만, 한 3달 좀 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까 10,000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을 면제받았는데 이제 한 3달만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녀에게 갚겠네, 이렇게 간증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걸 들여가지 않고 그 동료를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자,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매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조그만 거 잘못하면 우리는 그거 안 갚음하려고, 그거 어떻게 원수 갚아보려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면제해줬던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32절에서 35절. 32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 주인은 노예했다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 면제해 줬는데 지금 3달 조금 더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을 그걸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듣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그거는 악한 일이다. 내가 나에게 간청에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는데 너는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는 왜 내 동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주인이 어디에 또 가뒀다 그랬어요? 어디에 가뒀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뭐냐면 흑암을 만난다는 거예요. 흑암. 영적 흑암을 만납니다.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웠던 영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감옥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영의 자유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긍휼을 그렇게 큰 긍휼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원수 맺고 미워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다니면 감옥에 가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요.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생활과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감옥 생활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막힌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고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다 면제해 준 것처럼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과 원수 맺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틀어지고 점점 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이 사귀지 않 이런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성도가 긍휼 없이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은혜 생활과 반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영적 흑암이 오면 그 다음에는 캄캄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송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아무 냉랭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다시 은혜 생활이 회복됩니다. 다시 우리는 심령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풀면 점점 자기의 긍휼의 그릇이 커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면 그릇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긍휼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건데,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그릇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긍휼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면제해 준 거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할 죄인들,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면제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은 평생토록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돼요. 밴댕이 속이 작다 그랬죠?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냥 꽁 해가지고 뭐 하나 들으면 그냥 평생 잊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사람 뒤통수 보면 또 한 대 주워받고 싶고, 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다 없애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이제 긍휼의 그릇이 좀 커져가지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우린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긍휼의 그릇. 23절. 예, 23절. 23절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 우리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자,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은혜 생활이 회복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즐거움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도 형제랑 원한이 있으면 그걸 풀고서 와서 드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는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그걸 생각하고 우리의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품으로 우리가 점점 긍휼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으로서 평생을 갚아도 이것을 다 면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비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